저희가 지금 이제 하는 과는 분리라고 하는 과입니다. 세퍼레이션해서 저번 주 시간에 다행히 제가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였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그나마 처음 시작을 주님께서 잘 맞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해주신 것을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교회에서 아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기를 상당히 싫어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왜냐하면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맞추어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귀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 이제 알고 시작하고 다시 배우고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가는 과정이 지금 분리고 성화고 거룩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회사에 바로 출근해서 돈을 벌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리고 나약하고 젖밖에 먹을 줄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때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리의 정확한 뜻은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분리와 성별과 거룩과 성도는 똑같은 뜻으로서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고 무엇으로부터 따로 떼어놓는가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육신의 중력, 안목의 중력,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그 말씀 안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구별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성경도 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도 거룩한 책인데 왜 거룩한가 하면 이 세상과 다른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 가지 분리가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분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에서 이제는 천국에 갈 사람으로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분적인 분리입니다. 이제 위치는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행동이나 생각이나 옛날에 했던 그런 옛날 생각과 옛날 방식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점점점 바뀔 수 있는데 물론 확 바뀌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거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갔던 교회에서 그분도 이비인후과 의사신데 정말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도박하기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하고 친구들 술 마시러 가자면 나 안 가. 난 그런 거 왜 가. 너무 바뀌어서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인간관계 떨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되는 분도 있고 갑자기 되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한 것도 없고 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행동 양식을 바꿔서 더 좋은 것을 바꾸고자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 예수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서 즉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을 받았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대로 우리 양심적으로 살면 되었거든요. 내가 눈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분리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앞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단 말은 어찌 보면 깨끗하단 말입니다. 깨끗하고 구별되었단 말이거든요. 거룩하단 말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자녀는 닮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도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닮게 되는 건데 만약 닮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닮지 않는다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신데 자녀는 도박하고 술하고 흥청대고 이러면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닮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한 가지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 보시면 분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께로 구별되었고 불경외함으로도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 하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맨 뒤에 보시면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은 무엇입니까?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선하고 또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나타내도록 입증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 안 하셨어요. 희한하게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은혜를 내가 베풀었다. 내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받아내고 너희 죄를 앞으로 지을 죄, 예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공의로부터의 분노하심, 진노하심을 내가 다 받아서 몸으로써 희생제물로 드렸었는데 그러면 좀 명령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해줬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다른 형제 몸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자매님 몸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내가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양한 일입니다. 만약 죽은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 구원받자마자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아시죠? 제사 지내는 거. 그 히브리인들도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쳤죠. 희생물들을 소나 양이나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런 걸로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 희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죠. 죽고 난 다음에 그 희생물을 그 사람이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서 불을 태우든지 제사장들이 먹을 만한 걸 가져가든지 일부는 드리고 이렇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아서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익 보는 장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살아있는 생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것처럼 살면 된다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실제 생활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을 살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세상에 잘 동화되죠. 세상에서 이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요. 너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오케이 하고 삽니다. 정부에서 세금 내라 하면 세금 잘 내죠.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거 말고도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문화가 돌아다녀도 거기에 잘 동화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잘 보러 다닙니다. 재밌는 영화 나오면 봐야지 하고 미리 이야기해 놓습니다. 이거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에 거침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라고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사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물음을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저한테 내가 이 세상과 동화된 상태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상태인가 이게 물어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은 안 물어봐도 알 수 있고요. 세상하고 딱 맞으면 세상하고 살기 너무 편합니다. 살기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화된 상태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어떤 상태인지 저는 제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면한 싸움입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이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싸워야 되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직면한 싸움터 전장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만 안 전하면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너무 열심히만 다니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만 안 전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건 없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또 드러내지만 않으면 믿음을 갖고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상관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은 광신자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면 광신자라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죠. 이제는. 예전에는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불렸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사람이야 라고 듣지는 않았죠. 지금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편협한 종교, 정말 자기만 아는 종교라는 말을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을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조용한 정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니라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전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 전투란 거죠.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전이 이제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천적 분리의 근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그 근거가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직접 희생을 치르시고 그 희생으로서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산 우리 몸은 우리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분리할 세상과 분리해 살아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가 아닙니다. 나와 분리하고 부장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1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는 분리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분리된다고 수도원 같은 데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생활 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올바릅니다만 그 수도사들처럼 우리 밖에 나가서 따로 믿는 자들만 나와서 생활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한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 또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 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If ye were of the world would love his own. But because ye are not of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s you.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안에 속해 있지 않고 out of the world, 밖으로 나와서 주님께서는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고 갑자기 바뀌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분리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뒤쪽 부연 설명 보시면 실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운동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회사에 나갈 수도 없고 저는 병원에 일할 수도 없고 굶어 죽게 되겠죠. 네,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신자는, 믿는 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째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C번에 더 정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바로 뒤에 거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일으키는 것들은 주님께서 난 게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난 것이랍니다. 사탄이 쓰는 무기죠. 아주 잘 쓰는 무기입니다. 고전적인 무기고 이브를 유혹했을 때부터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을 때부터 쓰는 아주 고전적인 무기고 아주 잘 통하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백전백승하는 무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우리가 잘 넘어가 걸려 들어가는
낚시반에 있는 미끼 같은 것이죠. 알고도 쏘고 넘어가고 모르고도 쏘고 넘어가는 그런 무기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달과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와 곡식과 짐승과 가축과 이런 것 다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체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의 이 문화, 사탄이 돌려놓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문화 체계를 이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물리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전부 다. 무기를 또 주셨죠. 벌거벗은 채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무기를 다 주시고 맞서서 매일매일의 싸움에 직면해서 전투에서 이기라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소설 읽을 때 결말을 아는 것처럼 시시한 것도 없지만 신나는 것도 없습니다. 스포일러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영화 보고 나오면서 저 사람이 범인이야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기분 빼지만 자기는 즐거워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하느님과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영속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도 아까 보셨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1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간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근거로 삼아서 간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생각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자동으로 바뀔까요? 자동은 안 바뀝니다. 자동문처럼 쫙 열려가지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하고 가만 누워있으면 성경 말씀이 머리에 쏙쏙쏙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야 들어오고요. 그걸 생각을 해야 들어오고 다른 분들의 책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 들어오는 거지. 자동으로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머릿속에 안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읽는 중에도 딴 생각도 하고요. 깊이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일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형제들아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간청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새롭게 시작된 인생, 시작됐는데 그것을 옛마음과 옛 생각을 가지고 쭉 이어나갑니다. 옛마음은 내 인생을 다른 누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서 장사지었고 죽은 지 4일 만에 일어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너희의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생활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입증하라고 간청을 하고 계신 거죠.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네, 그러면 내가 포기할게, 내가 다시는 네가 술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자리 가면 동료들이 술 권하고 너 왜 그래, 예전에 안 그랬잖아, 딱 한 잔만 하면 돼 라고 유혹하죠. 담배 한 개만 피우면 돼, 그건 뭐라고, 구원받았다고 뭐 그거 안 피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뭔가 안 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싫어집니다. 예전에 즐기던 것이 이제는 가까이 가기 싫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저러고 살았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내 능력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그래도 세상은 놔주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생각은 바꾸지 말라 그러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데 생각은 바꾸지 말라 그럽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데 성경 그대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세상은 자꾸 권합니다.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에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계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권,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으셨고 대속해 주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주지 않으셨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합당한 섬김입니다. 이제는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섬김이란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130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순수한 신앙심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지켜 세상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의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을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순수한 신앙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들이 무엇인가? 세상의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많이 했던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왜 많이 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거의 아주 오랫동안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호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들이란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런 죄들을 이제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성령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주셨고 이런 육체의 일들을 피하고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를지니라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뒤에 보여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근거들과 어떻게 분리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한테는 어려운 과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과연 이것을 전해도 될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를 쓰는데 내가 너를 더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더러워도 더러운 대로 쓸 거고 네가 모자라도 모자란 대로 쓸 것이다.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거침이 없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고 일단 저는 모자라지만 다음 시간에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를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이 저희의 주님에 대해 순종함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